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이제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해오면서 결국 그 8장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증된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사역, 완벽한 구원사역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8장까지의 내용과 과연 이게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일까라고 고민해볼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해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12장에 가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그러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제 전제를 두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밟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한 가지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즉 여기서도 본문에서 표현했지만 자기 동족이요 자기 결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전제를 둬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대다수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이 AD 1세기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심지어 자기가 내가 이미 받은 구원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못했는지에 대해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싫어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같은 핏줄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죠.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구약 시대의 인물도 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누가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 안 듣잖아요. 한 번 잘해줘도 또 말 안 듣고 또 잘해줘도 또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거에 따른 이제 징계를 또 행하시고, 근데 그런 와중에 얘네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동족인 이 백성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바울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도 모세의 마음처럼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즉 우리 모두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되잖아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바울의 시점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단지 몇 명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인정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아무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이미 읽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약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받아들인 사람 유대인들도 역시 구약을 다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장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내내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가짜인가? 혹은 그 약속을 이제 안 지키기로 작정하신 건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고 그 모든 약속들을 정말 폐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기록되기로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이후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의 결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혈통으로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나중에 그 창세기 본문에서는 12방백을 이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긴 이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5절에서도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그 이삭,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육신으로 혈통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한 가지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도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차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다르고요. 뭐 당연히 태어난 해도 다르죠. 나이 차이가 꽤 있잖아요. 달라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자신의 본처인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고 말 그대로 쌍둥이기 때문에 비교할 게 사실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왔던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태어나서 뭔가 에서가 잘못을 했다거나, 물론 에서가 나중에 잘못을 하긴 하죠. 자기 장자권도 팔아먹고 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거기에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렇게 작동한 것이 단순히 혈통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로 다시 와서 해석을 하면 그냥 혈통으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묶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 다른 민족들도. 근데 그 다른 민족도 함께 나가면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요. 즉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결정된다. 근데 그 결정 자체가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문도 표현이 조금 과하게 좀 강하게 표현했긴 한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건 에서가 정말 죽일 듯이 밉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둘 중에 선택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가? 그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8절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거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정의로운 건가? 하나님이 혹시 불의하신 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답변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3장을 지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핏줄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그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은 어떠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출애굽 사건에서의 바로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는 처음에 바로가 물론 이제 자라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 바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늘었다.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이제 노예로 삼으니까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노예로 삼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차고 넘쳐서 그들이 울부짖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네가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 물론 그간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의 선택이 첫 번째가 거기서부터 자신이 아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예전 그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 이제 강팍하다라는 좀 발음하기 힘든 단어인데 강팍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완악한 마음이랑 똑같은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를 침범하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럴 수 없어. 10번이나 다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일들이 계속 자기가 다스리는 온 땅에 벌어지는데도 그럴 수 없대요. 나는 내 생각을 끝까지 내 욕심을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먼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 마음을 먹으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어두신 거예요. 내어두셨더니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지고 더 굳어져서 안 들리잖아요. 겨우 언제 들려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겨우 틈이 살짝 생겨서 그래 나가라 해요. 근데 거기서 그게 해결됐나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게 틈이 닫혀서 안 되겠다 따라가서 다 죽여야겠다라고 또 쫓아가잖아요. 또 그게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시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것에 불의하다라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사람이 먼저 완악한 마음을 먹었지 하나님이 먼저 안 되겠다 너 완악해져라 라고 하고 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회가 오늘 이 이사야 9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회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늘 들어라, 늘 보아라. 그런데 결국 못 봤다라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가 이 9절 10절 이후에 물어봐.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 땅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처음 물어보셨을 때 이 설명을 처음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돼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으나 내가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모든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에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데 항상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이 왔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도 원래 유대교의 아주 대단한 문파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인데 예수를 따른다네. 한번 가서 얘기나 들어보자. 똑같은 유대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8장 24절처럼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해하면서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이 똑같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유효하다. 누구는 귀가 막혀 있고 누구는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도 못 듣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들어도 몇몇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못 듣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말 그대로 물밀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된 자는 그냥 내어두셔서 그 완악함에 그냥 쭉 빠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자, 확신하건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신비가 그래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역사들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경험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내 경험이 그것을 반증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해석해서 믿어내야지라고 했을 때 믿었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었지 뭐 앞에서 예배 시간 유년부 초등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율동하고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내가 엄마가 오늘 1,000원 줬으니까 1,000원 내고 와야지. 입장료이죠. 입장료. 이게 헌금이 아니잖아요. 사실 어린 마음에는. 어느 순간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찬양 테이프들을 사 모으시는 게 취미셨는데 집에다 틀어놓다가 듣는 순간 갑자기 이래서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가 갑자기 깨달아져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느 순간 틈이 열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선택에 끼어들지 못한 것뿐인데
왜 도대체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우리를 욕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예. 먼저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신 것이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탓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게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라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의 질문은 이걸 질문을 하는 그 예상되는 질문자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멱살을 잡고 물어봤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 토기장이를 봐라.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 근데 그 만들어낸 결과물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는 요광으로 만들었어? 왜 나는 이렇게 멋진 고려 청자를 만들었어?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대로 그 쓰임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 결과물 중에 누구도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토기장이라는 이 비유도 이사야서의 두 군데에 나와요. 그 두 군데에서 똑같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트집 잡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그 안에 복음 안에 신비가 구원의 사역 안에 신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도 신비가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갖고 계시고 심지어 바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심지어 바로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창조하실 때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실 때 얘는 무조건 지옥 가게 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만들 때부터 무조건 얘는 심판받는 애야 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도덕적 통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긍휼의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하기 위해 벌 주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그냥 빠져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실 때부터 얘는 무조건 죽어야 돼 라고 하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언제나 거짓 없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악한 자,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근데 그냥 두신 것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지 너 저기 가 있어. 내 눈앞에서 보이지마 하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쯤 얘가 다시 그 마음을 풀까?
언제 다시 풀어서 누군가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그릇이 차기까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 족족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노아의 방주가 필요 없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안 되겠다는 시점에 더 이상 돌아올 여지가 안 보인다라는 시점에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벌을 주셨다면 그럴 틈도 없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얘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서 또 누군가 또 찾아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울며 다시 돌아왔으면,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으면 그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서는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떤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실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 그대로를 늘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사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인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셋을 갖게 되는데 아이들 이름이 다 이상한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자기 딸 이름을 누가 이렇게 줘요. 근데 그렇게 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사역하는 방식이 보통 이랬어요. 세 번째 자녀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인 본문이, 호세아 본문이 뭐였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였지만, 근데 그것을 뒤엎어서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지만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고 다시 그것을 뒤엎으시거든요. 이게 당시 호세아 시대에서의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오죠. 포로기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예언들은 단지 일회성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본문의 그 호세아 본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듣는 예수 시대 이후에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듣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복음을 듣고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사야 본문을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만, 남은 자만 있다, 뭐 그루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 내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경고하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사역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얘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어야 하는가? 본문 30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 왜냐하면 사실 이방인들은 이 이교도들, 그러니까 바울 기준에서 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제멋대로 하고, 사실 우리가 현재 시대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먼저고 사익을 추구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쾌락을 혹은 권력을 쫓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방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게 진짜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모든 의의 노력들이 다 무산되어질 것 같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공사터에 반석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고 지나가다 긁혀버리는, 나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초를 삼아서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이 반석이야말로 내 건물을 정말 굳건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듣고 반응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성경을 200번을 읽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설령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려고 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고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나 한 길이 이제 좀 멀리 좀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멀어진 거지, 내가 바뀐 거지,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시고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늘 동일한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완악해지려 한다면, 내가 뭔가 일이 꼬여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이건 내 마음이 바뀐 내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 복음의 때를 늘 쫓아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의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에 틈이 조금이라도 생길지 몰라요. 그 모르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말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위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또 명절 연휴 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